그래서 지난번에는 성안과 성밖을 큰 아웃라인 속에서 비춰봤다고 한다. 오늘은 그 안에, 그 성 안에 실상을 좀 비춰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봤듯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여기가 2300km, 또 여기도 2300km, 여기도 2300km가 되어진 사이즈, 12000 스타디온이 되어진 고와 가로 세로 높이가 정사각형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새 예루살렘 내려왔는데, 쭉 내려오면 이 안치가 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리고 성곽을 쳤다고 그랬어요. 성곽을 쳤는데, 이 성곽의 길이, 그 높이가 65.6m인가 이렇게 돼요. 144 큐빗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곽을 담장을 쳐버리니까 이 안이 성안이 되고 여기는 성밖이 됐다 했어요. 성안, 성밖. 대부분 신학자들이 천국이 너무 적다라고 실망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여기 자체만이 천국인 줄 알았어요. 여기만. 여기 자체가 천국이라고 하다가 보니까 2300km가 가로 세로 높이 하니까 창세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었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 사냐. 바글바글하고 난 너무 실망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12000이니까 여기에 12자성은 뭐다 해가지고 무한대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무한하단 말이지, 이게 문자로 보면 안 된다 해서 피해 나갔단 말이에요. 여기는 문자로 봐요.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여기는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이라고 안에 청와대가 있죠. 미국이라는 넓은 땅덩어리 안에 집무실인 그 백악관이 있듯이 천국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이 바로 성안이다 이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밖이라고 한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지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말씀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저자를 밖에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이를 갈며 슬피 울게 하라.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 한 구절만 딱 보면 지옥이에요, 이게. 한 구절만 딱 보면 지옥인데, 오늘날 이거 두 가지로 두 가지 때문에 신학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지옥이다, 지옥이 아니다. 근데 지옥이라고 한 사람이 더 많아요. 지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마태복음에도 그 내용이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똑같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건을 두고 말했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 구절만, 앞뒤를 다 잘라버린 그 구절만 딱 보면 지옥과 같다 이거예요. 지옥.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 하나는 달란트 비유,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달란트에서 성밖이 나온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그러면 그 달란트 비유에서 강조한 것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거예요. 직분을 주셨을 때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한 자에게 이 한 달란트로 그에게 책망해서 성 밖으로 내쫓으라고 그랬죠.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국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고통도 없고, 그런데 슬피 우는 것이 그게 천국이냐 하다가 보니까 지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항상 우리는 비교법을 봐요. 비교법.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여기에 자란 것이 너무 좋다라고 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누구는 아멘 안 했어요? 자, 북한에 태어나지 않는 거. 그럼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조금 어려우면 북한에서 산 것만 감사해. 내가 보면 지금 어디 있어요? 남한에 있으면서 남한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 보는 것이, 예? 그래 우리는 그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맞죠. 그렇지만은 거기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 아니라 몸담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안에요. 그럴 때 누구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누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난 지옥 같은 삶을, 나는 정말 사는 것이 아니라고. 왜? 아니 북한보다 훨씬 나은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여기에 그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정말 지옥 같은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나는 바로 이와 같다. 비교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강남에 살면 다 강남 산다고, 야 강남 사네 그래. 그러면 강남 산 사람은 그 전세 산 사람은 없겠죠. 거기도 전세 삽니까? 그러면 월세 산 사람은 없겠죠. 있어요? 거기도 월세 사나? 아니 강남 사는데? 그래 강남 사람들은 다 집 믿고 월세 사람, 전세 산 사람 없는 걸로 생각한다. 그러면 거기서도 월세 산 사람이 있고, 강남이라고 그래서 막 의리번쩍한 것이 아니라 쪽방 같은 데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 그 의리번쩍하는 그 사람을 비교해 보면 자기는 차라리 저 강북 사는 게 낫다 이런 거 가지면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예를 들어 시골에서 서울이라고 대단하다고 해서 올라와 봤어요. 올라왔더니 야, 나 서울 나서 하나도 좋을 것 없다. 서울 어디가? 서울 갔더니 완전히 골목골목 해가지고 우리 그 노원마을 같은데 또 중계동 지금 그 보존시켜 놓죠. 우산을 피더라도 펴지질 않아요. 연탄을 가지고 가더라도 옆으로 걸어 다녀요. 아니 서울에 이런 데가 있느냐고? 그래서 비교를 할 때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냐 이거예요. 이런 곳이 있냐. 지금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너무나도 성 안이 영광스러우니까 그 영광에 의해서 이 성 밖은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하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죠. 지옥에서 뜨거 그것 때문에 통곡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성 안에의 그 영광을 볼 때 나는 지옥불 속에서 고통은 당하지 않지만은 성 안의 사람들에 비교할 때 나의 삶은 정말로 지옥과 같은 삶과 같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하나님 나라는 영광이고 빛이 있는데 왜 그 빛이 없어? 어둠 속에 던지라고 했고 이를 간다고 했느냐. 이것은 워낙 성 안에는 바로 빛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 밖은 바로 그만큼 그 차이가 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성 밖은 이제는 이게 문이 지금 있어요. 문이. 이 문은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문은 이스라엘 12지파죠. 그래서 베냐민 문, 예를 들어서 그 누벤 문, 그 지파들의 이름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므낫세 문, 이런 식으로 쭉 12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 전체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12사도에 또 이름을 새겨놓는다 이거죠. 그래 이 성은 문이 이렇게 있는데 도무지 닿지 않는다. 성경 그렇게 나오죠. 도무지. 그러면 낮에는 도무지 닿지 않는다. 그럼 낮에는 도무지 닿지 않는, 밤에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할까봐 밤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밤이 없다. 그러면 성 밖은 이제 뭐냐? 여기는 지옥이냐 지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이 사이즈는 알 수가 없어요. 성 밖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근데 영원한 천국인데 여기는 성밖인데 여기에서 무엇을 보면 정확하게 여기가 성 아니라는 걸 더 알 수 있냐면 성문이 열린데 땅의 임금들이 이리로 들어온다고 말해야 하네요. 땅의 임금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땅의 임금들이 어떤 땅의 임금이냐? 여러분은 쉽게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기도 했고 여러분 굉장히 쉽게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땅의 임금들, 아니 땅의 임금이 세상에 땅의 임금들이 있잖아요. 땅의 임금들이 이들은 뭐 그냥 여기에 천국에 왔단 말인가? 이건 아닌데. 그래서 땅의 임금들이 도대체 어떤 임금이냐 이거죠. 나중에 누가복음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너는 10고를 차지하라. 10고를 차지하라. 5고를 차지하라 하면서 달란트 비유가 거기는 그 문화 비유가 나와요. 문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 사복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가령 공간복음에 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하면 그 마가복음 거기다 가로해 놓고 병행구절이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 누가복음 19장에 문화 비유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19장) 그 10절 11절 보세요. 은열 문화 비유 나오죠. 10절에 11절 거기에 가로해 놓고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나오죠. 그게 무슨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죠. 그래 이런 것을 볼 때 이것만 보면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얘 똑같은 내용이 아니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이게 나눠지죠. 나눠준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똑같이 1달란트 한 분화씩을 줘요. 보세요. 13절 보세요. 12절에 이르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새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돌아올 때 16절 보세요. 문화가 13절에 그중 열을 불러 10문화를 예 똑같이 10문화를 줬어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다음 한 문화 저기 16절 보세요. 첫째가 나와서 이르되 주인이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지금 여기 나와야 안 나와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 19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다 각각 한 문화씩을 여기서 가지고 있죠. 따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고 하나는 그대로 있다고 해요. 그래 이건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는 구원은 먼저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다 하루 일당을 똑같이 주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있듯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남기는 거 각각 다 달라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각각
달란트를 각각 다르게 주었다 이거죠. 따라서 달란트를 다르게 주었다. 그래서 다르게 주었다는 것은 이건 직분이에요. 직분.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우리 별개예요. 지금 우리가 똑같이 주었어요. 똑같이 준 건 뭐예요? 구원이죠. 따라서 똑같이 받은 것은 구원이다. 조금 줄이에요. 똑같이 받은 것은 다 구원인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크게 우리에게 우리가 남겼고 일을 했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사람은 적게 하고 어떤 사람은 겨우 자기의 구원 앞가림만 할 수밖에 앞가림도 못하는 그런 정도 되어버렸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똑같이 밥을 먹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월급을 얼마씩이나 타와. 근데 어떤 저기는 돈만 타다 쓰면서 적자 인생이야. 따라서 적자 인생. 그러면 이 수지에 의해서 보면 너는 밥값도 못한다 이거죠. 밥값 못하면 얼마나 여러분 돈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내가 볼 때마다 속이 우라병이 밀려온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밥값도 못한다고? 그럼 나하고 왜 결혼했냐고 그랬더니 시골에서 여자지만은 남자같이 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잣집 손모습처럼 워낙 잘하니까 너 일 잘하는 거 보고 내가 택했지 너 예뻐서 택한 줄 알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중에 살면서 돈 많이 벌어서 같이 벌면 괜찮겠다 했는데 완전히 직장도 안 나가고 완전히 밥만 축 내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것만 보면 속에서 막 저 적자 인생에 나 혼자 했으면 돈이 더 모아질 때 저 인간 때문에 모아지지 않는다 그러게 되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분이. 그래 뭐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또 돈 벌어 왔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투자가 많이 됩니까? 나중에는 돈 벌어다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부모 거 갖다 쓰지 마라. 그렇게 도와준 것이다. 그런데 어느 일정한 학교 다닐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성인이 되고 또 그 앞가림을 하고 해야 할 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중에는 막 50, 60 되더라도 돈만 내라고 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기 전과 성숙하고 난 후에 구분을 짓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숙한 자.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면 아주 성숙하지 못한 철부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그 마음의 깊은 것을 통달해서 철을 나라는 거예요. 철 나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다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 철난 자식이에요. 따라서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는 자. 그래서 이제는 나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아들 철났네. 벌써 큰 유한이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철날 나이가 되는데도 철나지 못하면 에휴 저 나이에 헛금 먹었다고 하면서 이런 얼마나 가슴앓이 하겠습니까? 자, 하나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기를 이른데 성장이 안 됐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한 문화가 되어지는 자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자는 똑같이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자는 5문화 남기고 근데 한 문화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5문화 10문화를 남긴 자들은 너는 10고를 차지하라. 너는 5고를 차지하라. 그런 한 문화는 어떤 주지를 안 했어요. 오히려 성 밖으로 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천국의 넓은 곳을 여기에 할당해서 주죠. 10고을, 5고을 해서 여기를 다스리라 해서 이 천년 왕국 때에 천년 동안 인턴 과정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따라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왕노릇해요? 교회 시대에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신령한 자가 주님이 그 하늘에서 오실 때
천사등을 대동하고 옵니다. 천사와. 그런데 밴드를 부르죠.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가 성도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서 일어나죠. 잠자는데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래 이름을 부르면 예민한 사람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그런데 예민하지 못한 사람은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잠에서 그 깨어날 수 있는 신앙. 똑같이 졸고 잘세라고 나와요. 졸고 잘세. 신랑이 오신다. 그래 벌떡 일어났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세상의 말세가 되다 보면 똑같이 졸고 자지만은 나에게 벌써 어떤 신호가 딱 주어지면 거기 정신 바짝 나죠. 우리 깨있다는 건 그거예요. 야, 지금 도둑은 가냐? 그러면 깨있는 사람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신 바짝 나죠. 그러면 자 들어봐. 바스락 하지가 칙칙칙칙 덜거 벌써 그런데 옆에서 깨우더라도 하면서 모른다고 하고 그런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띠에 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 예수님 오신다 나팔을 불 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아무개야 이리 올라가오라 할 때 샥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같이 내려온 자가 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그리스도와 강림한다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먼저 찾으신 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자, 그의 모든 성도, 누구의 성도요? 우리 주님의 성도예요.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강림이란 건 내려온다는 거죠. 그럼 내려온다는 것은 올라갔으니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올라간 자가 있다. 두 남자가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래서 교회 시대에 깨있는 사람이 주님이 하늘에서 공중재림하실 때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사울은 자기를 부른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같이 갔던 사람들은 몰랐다고 그랬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영적의 흐름이에요. 이때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지상의 대환란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나갈 무렵에 그 올라갔던 주님이 내려오신다 이게요. 내려서 발을 댔는 그 자체가 지상 재림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던 그 성도와 함께 내려온 것을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할 때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주님이 재림하셨으니까 곧바로 하는 일이 뭐예요? 곧바로 하는 일이 이미 적그리스도 거리선 자는 유황불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마귀를 잡아서 무적에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잠그고 천년 동안 진행이 된다 이거예요. 천년 왕국이. 거기서 마귀가 없으니까 미혹한 자가 없죠. 거기서 오직 복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제 가르치고 난 뒤에 이제 시험할 때가 있죠. 잠깐 동안 이제 그 무지개의 열쇠를 열어올 때 마귀와 그 속에 먼저 들어갔던 자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죠.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마귀가 있는 그 세상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시험을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출해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바로 그 왕노릇한다. 훈련을 이제 다 받고 난데 2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22장 5절 그들이 여기 복수입니다. 3인칭 복수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같은 데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분명히 한시적으로 여기서 가르쳐줬어요. 따라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데 이 왕노릇한 인턴 과정을 밟는 것은 뭐예요? 언젠가는 이들이 왕노릇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 성 안에는 하나님이 친히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있는데 왕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왕을 다 이 교육을 시켜놨던 그들에게 이제 실제로 통치하는 현장으로 보낸다 이거죠. 어디로 보내냐? 이 성 밖으로 백악관에 그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주지사들이 다 있죠. 그게 법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오면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바로 거기에 분봉왕으로서 여기에서 모두 다 왕들이 통치하고 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는 이 성 안으로 이리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뭐하러 들어와요? 이제 좋은 일들 보고하러 다 들어온다 이거죠. 다 들어오고 여기에서 나중에 보고거리가 끝났으면 또 가서 통치하고. 그래서 들락거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여기에 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라도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들어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 못 들어오냐? 막아서 그러냐? 아니에요. 왜 그래요? 부끄러워서 잠옷 입고 가? 아니, 그 초대했는데 파티 현장에 잠옷 입고 갈 사람이 오라울도 못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흰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있고 세마포를 입고 사는 사람이 있고,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으로 영광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오는데 천국에는 분명히 영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영광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자, 왕이라고 한 것은 누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왕이 있는 거예요. 백성이 없으면 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천국에 백성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백성으로 살 사람이 있고 바로 자녀로 살 사람이 있고 왕으로 살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신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복되게 태어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하늘을 열고 닫고 물을 피로 만들고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싸움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또 이 권세에 있는 것을 다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어느 것이 더 우위냐라고 권세가 우위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권세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권세 위에는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침례 요한이 세상에서 여자로 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가장 큰 자다. 가장 크기 때문에 대단하죠. 여자로 난 자 중에서 다 여러분들 어디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그러나 단서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크니라 라고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침례 요한보다 크니라. 뭐가 크다는 거예요? 신분상 다르다 이게요. 자녀하고 종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자녀하고 백성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시대적인 측면에서 태어난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죠. 모세가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고 엘리야가 아무리 큰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종이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자, 이 문마다 이 문마다 한 진주로 됐어요. 따라합시다. 문마다 진주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러면 진주가 크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궁궐 문이요. 또 우리 안방문 같은 거 아니에요. 화장실 문 같은 문 조그마한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근데 그 한 진주로 됐다라고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초석 있죠.
기초성마다 다 보석이 달라요. 12가지 보석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딱 들어오면 여기에서부터는 이게 다 뭐예요? 금으로 깔았는데 금이 얼마만큼 막든지 유리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유리와 같다. 오늘 내가 금반지를 안 찍어왔는데요. 그 전에는 금반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보태가 했던 거하고 이게 금이 아닌 것 같아. 왜? 전에는 누리끼끼 했는데 이건 아주 그냥 좀 하얀색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맞나 할 정도로. 그래서 사모님들이 금 맞냐고 맞대요. 그러니까 좀 노란빛이 나면서 좀 하얀빛하고 같이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유리 같다라고 나오잖아요. 유리. 그래서 그렇게 정금이 깨끗한 정금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성이 여기에 가로 세로 높이가 몇이라고 했어요? 2300km. 2300km를 다 뭘로 깔아버렸어요?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뭘로? 정금으로. 전부 깔았어요. 자, 이 성 안에 딱 들어왔어요. 여기는 빛이 필요가 없다 이게요. 하나님이 진히 빛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곧 어린 양이 등불이라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진히 빛이시라. 하나님의 빛. 그렇기 때문에 이 성 안하고 성 밖은 엄청난 구분이 되어진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이게 5년만 대통령 하려고도 그놈의 대통령 되기만 하면 영창가고 이미 끝났다 하더라도 또 집어넣으려고 하고 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거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 해보려고 하는데 대통령 왕하고 달라요. 그런데 그것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는데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여기에 소망이 없나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소망만 가진다면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통령이 왜 못해요? 돈이 없으면 못하고 백이 없으면 못하고 줄이 없으면 못하고 또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 많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영원붕토록 왕노릇하는 거 은혜로 누가 알아주든 누가 제일 먼저 알아주면 끝나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책가방이 짧으면 그 인정도 안 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만 부여하면 제일 인정을 해줘요. 우리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이 안 통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돈 없는 자도 또 백 없는 자도 못 배운 사람도 누가 알아주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영원무궁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비춰볼 때 우리는 흥분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감동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거 생각하면요 위로가 돼야 해요. 소망이 돼야 해요. 참아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참아내지 못하고 이 소망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견디내지 못하면서 둘 중에 딱 놓고 땅의 것을 택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말하고 행세를 완전히 달라버린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데 팔은 안으로 굽듯이 이 육체라는 건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바라기처럼 해 쪽으로 기울이듯이 우리는 세상에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 기울어지게 됐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영이 하나님께 거듭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가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 나 혼자지만은 내 속에 다른 자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의 실상을 바로 알고 우리 소망 갖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할 수 없으나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만 됩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 이게. 내일일지 모레일지 10년일지 20년일지 그 100년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많이 남았네 하는데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면서 우리에게는 이 날이 하나님의 시간표 지난번에 말씀했죠. 한번 선을 그으면 끝이 없어요. 계속 끝이 없고 돌아서 아무리 그때라 끝이 없는 이 영원한 세계. 우리가 이 지구가 6천년이 됐다 몇천 년이 됐다 할 때 이 점 하나 불과하고 거기에서도 또 현면하면 나라가 온 존재가 살아간 것이 그 속에도 점 속에 점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 이거죠. 여기에 목숨 걸 것이냐 영원한 세계에 목숨 걸 것이냐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더디고 왜 이렇게 응답이 없냐 막 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속히 오리라고 한 것도요.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하는데 당시 2000년 전에 바울이 시집간 자는 결혼 장가가고 결혼한 자는 결혼 안 한 것처럼 하고 하면서 그 오직 하늘의 소망이 얼마만큼 불타게 만들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대로 하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도 안 나가고 예수님 속히 온다고 하니 직장도 때려치워버리고 막 안 다니고 또 나 결혼 안 할 것이다. 왜 안 하냐? 예수님 오신데 무슨 결혼이냐? 나 자식 안 난다. 왜 안 나냐? 아 예수님 오신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게 어떤 문제냐?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도무지 일을 만드는 자가 됐구나. 그러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그냥 직설적으로 장가간 사람 장가가지 말고 자식 결혼했으면 자식 낳지 말고 예수님 속히 한다 막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솔직히 뭐 사과나무는 전지가 온다 할지라도 사과나무 심어야 된다. 심어야 안 심어요? 장로님 심을까요? 우리 권사님은요? 근데 말쟁이들은 심어야 된다고 그러죠. 심어야 된다. 교과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어야 된다고 저거는 말하는데 안 심는다고 하면 저 사람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럴까봐 이제 심는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속히 온다고 그랬으니까 집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다 선한 데 사용하고 이러면 그럴 만도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죠. 대사니까 교회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이제 담대함을 얻어서 내 생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까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느냐? 거짓말 아니었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안 오셨고 막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표에 의해서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 속에서 내가 속히 가리라 해서 속히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영원한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이거에 불과하다 이거. 근데 그 속에 내가 살아는 그러니까 속히 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틀려요? 맞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만 하는데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국 소망이 무너지면 여러분 힘쓸 수가 없어요. 전국 소망이 무너지면 우리는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도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없더라도 죄주 하면서 주님 오시면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난 정말로 위로받고 나는 이렇게 되어진다 하면서 버텨내는 거예요. 이 버텨낼 수 없는 기댈 것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댈 수 있습니까? 이것마저도 없으면 우리는 어디에 기대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견뎌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소망 중에서 영광의 성 안에 특별히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그 사실까지 다 우리 비춰보면서 나에게 아무리 바라고 있는 것도 있다. 이보다 앞서갈 수는 없어요. 이보다 더 귀한 건 없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